오늘 이제 구약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신약에 들어갈 텐데 말라기서 1장 1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11절. 자, 시작. 망군의 야외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그림을 한 장 그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소선지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라기란 말은 내 사자라 그런 뜻인데 말라기의 고전을 찾아보면 어디 족속인지 안 나와 있어요. 말라기, 그냥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로 알면 되겠고요.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 약속, 예레미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나 스가랴나 할 것 없이 다 학계나 다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을 관리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는 한 400년가량 침묵해버리는 선지자도 내지 않고 그런 경고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 나중에 나서 말라기가 이제 예언했던 대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제 4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멸망이 다가올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리신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 배경은 이제 기원한 지 한 100년쯤 후, 스룹바벨이 기원하고 한 100년쯤 후니까 기록연대는 한 610년대, 640년 그 사이. 그 사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수축하고 난 그 이후. 그래서 10년에서 한 40년 사이, BC 5세기, 그 중반쯤, 이때가 이제 기록되는 그런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지난번에 했던 스가랴나 학계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신앙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을 하고 꾸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니까 아주 신앙을 독려하고 회복을 시켜라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그 후에 400년의 세월 침묵으로 이렇게 끌어가면서 우리 이제 유대인들을 또 선민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버렸는가 안 계신가 완전히 버리셨는가 이런 경각심을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예배를 좋아해도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신다. 옛날에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뭐 양을 바치고 황소를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결국 이 제사장들의 불경건 때문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들에게도 굉장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명확한데 약속은 모세오경부터 약 그때부터 한 1000년 전부터는 약속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약속 받을 때 그것이 계속 명확하게 약속이 지어지고 있는데 1000년 후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1500년 후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래서 그 1000년간의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경고를 받고 원망불편하면 뭐 불뱀에 죽이기도 하고 뺑글빼도 40년을 광야에 돌겠는데 불구하고 이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 은행에 이 마음이 간사스러워서 조금만 축복 주면 그냥 되돌아서요. 어렵게 하면 또 어렵게 한다고 원망불평하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율법을 열어주고 했는데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딱 경고를 하고 회개라. 결국은 회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래서 결국은 말라기야서 내용을 보면 이 삶의 전반이 이게 죄로 무너진 그런 걸 책망을 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시대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말라기 시대 보면 지금도 우리는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이 생각. 예배보다도 직장과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어린아이 같은 질문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가서 돈은 번도 하나님 돈이고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 시간이고 먹고 마셔도 다 하나님 것인데 뭐 그렇게 네 생각대로 계산하고 생각대로 벌어서 뭐 안주하려고 하느냐 그런 책망이겠죠.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명확하게 갈라놓아요. 우리 자꾸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회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하나의 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우리는 받는 것을 기억하고 계산을 잘해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우선과 차선을 뒤바꿔서 내가 산다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100점 맞을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너는 네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살아봐라. 그렇게 되는 거야. 예배를 와서 한번 메인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 메인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돈 벌러 갔다. 참 부지런하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인격도 좋고 좋은데 신앙 안에서는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해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번 자나 하나님을 섬긴 자나 나중에 결론을 가보면 하나님 섬긴 자가 훨씬 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서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 그러게 했어 그러지 말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서에 나온 이 형식밖에 남지 않은 예배 여기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려놔. 이게 어디 요양원에 가니까 아빠를 딸이 보는데 그 유리를 잡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기로 야 아빠하고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제대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빠 살아계시잖아요. 잘 있냐? 아, 잘 있어요 아빠.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아주 이 신앙에 굉장히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살아계신다고 저기 눈으로 보고 내 딸아 잘 살아라. 나같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아빠 알았어 건강하셔야 돼. 코로나 끝나면 만나야 돼? 막 그러고 울더라고. 그 뭐지 생각을 그린 건데 우리도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면전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우리가 살아계신데 알면서도 전부 내 생각으로 막 살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형식적 예배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게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말씀은 어명이랑 똑같아요. 임금의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이게 만나야 될 줄 만나야.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 만나야 돼. 이 관계 속에서 만나야 듣는데 면지식을 안 갖고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성경을 터득을 해가지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은 거의 불신앙에 가까워요.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말씀을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만나야 이게 믿음의 효과가 있어요. 안 만나면 믿음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 믿음의 효과가 있을 때 결국에는 무엇이 나오냐? 실천이 나와요. 실천할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이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했을 때 결국 이 실천할 능력이 생겨요. 이때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고 내가 믿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성공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늘나라 문서는 어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왕보다도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명으로 말씀하면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됐든 뭐 바벨론 제국이 됐든 왕이 조서를 내리면 일반 백성도 다 깡그리 순종하잖아요. 안 순종하면 역적이거든요. 역적이거든요.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기 때문에 왕의 조서와 같아요. 그 조서를 어기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불순종하면 역적이 되겠죠. 역적이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왕이 죽인다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역적이 되는 길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글씨로 보고 소리로 듣기만 하니까 뭐 설사 그러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죄진데 뭐 이 정도야 뭐 어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좋은 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좋은 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갖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지금 제사장들까지도 이 형식적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내보내. 아주 침묵해버려. 죽든 말든 딱 침묵하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말씀 육신이 됐을 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 한 길밖에 없다. 내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믿어야만 되는 거지 행함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인간들이 행함으로 하기는 틀렸잖아요. 수천 년의 구약시대에 지내와 봤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존재는 어차피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그 존재가 믿음으로 나를 섬기고 믿음으로 내 죄가 사증을 믿고 믿음으로 내 속에 성령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죄의 늪에 살아도 그걸 내가 구원해 주고 인정해 주고 복을 주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십자가 되어서 복음이거든요. 뭐 복음이라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내 빛이라 그러니까 다 빛이 되고 그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렁텅이에 이렇게 쫓겨냈느냐? 그거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존재케 하는 거예요. 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어둠을 쫓아내고 무지성을 쫓아내고 혼돈을 쫓아내고 밝은 빛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 쫓아내는 사명을 우리가 막 감당하다 보면 먹고 이거만 다 뒤에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쌓아놓으라고 생각하지 주셔.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먹고 그걸 마시고 뭐 그래야 싸우지. 누워있으면 금시하고 누워있으면 못 싸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누릴 걸 다 주신다. 그렇게 성경의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죄의식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 아빠는 병원에 있지만 딸이 아빠 말을 듣고 와서 다 후속 조치를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면죄의식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 여기 면죄의식 속에 무엇이 있냐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말라기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라기 1장 1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선들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야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야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에서가 에돔 땅에 엄청난 나라 민족을 이루고 살아요. 이스마엘 족속의 후예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사는데 그 에돔이 이제 멸망했지 않습니까? 멸망해. 하나님은 다 이렇게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욕되게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건 최고의 사랑의 아가페상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지만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창조주는 본체 사랑이에요. 사랑.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물론 그렇죠. 그 차선책이에요. 사랑이니까 사랑을 통해서 말씀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의 은인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구세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인정해 줘 버리니까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제 아무리 지키려고 잘해봐도 못 지켜요. 회개가 가장 좋아. 오히려 회개뿐인 게 차라리 편해요. 잘못했습니다. 예, 그런 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욕되게 했다. 얼마나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라기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배드린 거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이 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들어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인성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인격적으로를 대하시거든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안 닮았기 때문에 거기는 영혼이 없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똑같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은 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영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도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으로 대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개념도 이웃에 하나님이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혼이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대인관계 항상 겸손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자랑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할 수 있는 그렇게 대화를 해야 대인관계 결핍이 없어요. 이거를 뭐 인문학적으로 막 심리학적인 뭐 해가지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면 말을 악하게 하면서 사람을 주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좁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인문학적인 것이고 신앙 안에서는 누가 어린아이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잘났든 못났든 그 판단을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닮았으면 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실수 안 해요. 절대 실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요 말라기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요. 말씀. 이 말씀은 중요하죠. 말씀 교육을 해요.
말씀 교육.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에덴을 떠나서 쫓김받은 곳에서 니네들은 죄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설명서. 냉장고로 사놓으면 210kg도 꼽아야 다. 근데 그걸 안 보고 110으로 탁 꼽아서 고장 내버리고. 그런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거든. 정확히 220kg도 꼽아줘야 돼. 그래야 냉장고가 돌아가죠. 사람도 마찬가지. 말씀이 이게 역사책 같고 무슨 문학책 같고 막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신화같이 이게 전부 실제. 이 실제 있는 것을 전부 교훈 삼고 니네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이그대로 안 살고 엉뚱하게 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지구촌이 다 통일될 겁니다. 말씀을 살면.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힘들겠지만, 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정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음영이. 이 말씀은 음영이. 이건 반드시 듣고 지켜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여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언약 자체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언약을 내가 지키면 생명이 있고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의심이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화평하게 된다. 불의함이 없다. 그리고 나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죄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삶이 성경 삶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쫓김받는 것도 원흉이 뭐냐? 죄거든, 죄. 이놈의 죄가 욕심인데, 욕심이 이놈의 죄가 장성해서 자라가지고 사망을 낳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말씀과 어그러뜨려서 죄를 지면, 나 죽었구나. 그래야 돼. 죽었구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고, 나 죽었구나. 그래야 돼요. 꼭 무슨 줄기에 붙은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리잖아요. 죄지면 난 죽는다 그 생각을 안 해.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그래. 그게 이제 지난 세월에 살았던, 죄 속에 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많이 장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었어요. 자, 이제 공의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 공의를만.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잘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 그 저자로 누가 따지냐? 말씀이 따지지. 사람이 따지지 않아요. 세상 법은 사람들이 생활에 오면서 이렇게 하면 죄 안 짓겠지, 이렇게 하면 화목하겠지, 이래서 말씀으로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악용한 이유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은. 그런데 그런 법이 아니고 사람 세운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세운 이 말씀이 이 기준이 돼서 공의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래서 내가 죄짓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신앙이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난 신앙이 없구나. 그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벌써 가지가 죽어서 딱 떨어져 나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러다 죽겠다. 이래야 되겠는데 전혀 걱정 안 해요. 남도 다 지는데 뭐. 그런 그 영성이 없는 그런 삶이 불신앙 삶이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내가 수예배에 참석했으면 나 복을 주시겠지.
그런 거래하는 식의 신앙, 그거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엄청 했었습니다. 왜 끌고 와서 이거 하라 그러시냐고, 나와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셔, 이렇게. 그런 기도를 초신자 때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보이게 나오셔야지. 누가 나를 신학교 가래? 나 직접 얘기하지. 왜 남을 들여서 가라고 그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리니까 하나님 용서해줬지. 지금까지 성령이 뭐 박살나는 거지. 박살나는 거지. 넌 귀신의 자식이다 싶어요. 박살 진노하는 거죠. 참, 거래하려고 하는 계산적인 신앙, 그런 것들은 버리십시오. 그냥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했으면, 말씀대로 그냥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이 순종이라는 건요, 내가 이해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이건 순종해야 하지 안 해야지 생각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A까지 복종해버렸죠. 무조건 복종해버렸죠. 그게 오히려 나아, 어떻게 보면. 순종을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지게 돼, 가끔. 근데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뭐 계산하고 이래갖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무조건이라는 개념 앞에 붙으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알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게 왕이거든요. 만왕의 왕. 이 왕의 공이거든. 왕의 공이. 왕의. 여기는 결국은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순종만 해라. 왕이 책임진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온전한 11조가 나와요. 말라기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고 온전한 3장 10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죠. 11조를 강조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부복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11조가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상관없어요. 11조 하나님을 내가 권위를 순종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신학자도 아닌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구약의 11조 지금 11조 없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명도 다 내어놓아야 돼.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는 생명도 아끼지 말고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지금 11조 이상 넘어서 신약에는 은혜 때문에 다 드려도 부족해요. 신약에도 나와요. 11조 드려라. 가져가 드려라. 다 나옵니다.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은혜 속에, 지금 은혜 속에서 우리는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3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요. 옥필 같은 사람은 10의 9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11조 생활을 수십 년 해오다 보니까 50대에 그냥 벼락부자가 돼가지고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 있었어.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 한 30명. 수많은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11조를 계산해서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10의 9조도 바쳤다. 그래서 막 2,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세계적인 목표를 하고 50세 이제 암이 걸려서 너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내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이제 죽겠네. 내가 먼저 가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네가 가려면은 천국 가는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난 물질 가고 다 선한 자선 사업을 좀 하고라도 가라.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고 교회를 2,000개를 짓고 시카고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91세까지는 살아요 그분이. 50세 암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암이 무슨 우리의 큰 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토론해요. 그냥 새 세포 만들어서 붙여버리면 그만이에요. 이 모든 질병이 됐든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룰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소생하고 회복하고 회복을 통해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망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을 직접 말씀하시오. 나 시험하고 싶냐? 11조 한번 세봐라. 내가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겠다. 그 부수적으로 록펠러처럼 11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 때 물론 그렇게 되겠죠. 악한 삶을 살면 11조만 드린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잖아. 부수적인 것이죠. 결국은 시험하라는 말은 네가 정말 경건의 삶을 살면서 11조를 드리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록펠러처럼 복을 주겠다. 이래서 결국에는 이 말라기가 야훼의 날을 이제 준비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라기 마지막에 그 나와요. 말라기 4장 4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 엘리야란 저 말라기의 말씀이 이제 400년 후에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석청 먹으면서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막 회개하라 외치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다음에 나오시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해와 같은 그 하나님이 예수처럼 오시 흑암의 땅에 새로 의론해가 떠올랐다. 그래서 이제 의론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예언을 많이 하는. 그래서 죄를 청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라.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쁘면 송아지같이 막 엉덩이를 팍 들으며 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로마서의 8장 1절 2절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 모습입니다. 해방해서 뛰는 거죠.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라기 시대의 걸 생각하면 지금과 비슷해요. 언제나 마음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오늘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제 오시고 요한복음 예수님의 1장부터 쫙 나와요. 나는 참 빛이니 이렇게 나와요. 어둠 속에 빛이 오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죠. 예수님과 하면 귀신이 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옵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귀신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33년 공생하고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다 사하고 4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저희들이 보이고 41일째 승천하시오. 천사와 함께 승천해서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벌써 2000년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빛이 사라진 지 벌써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온 거죠. 그러면 참빛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빛을 찾을 수 있으니까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빛을 가지고 등대가 돼가지고 세상을 비춰야 돼. 비춰야 돼. 십자가를 내가 1시간마다 빨갛게 하얗게 비추게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교회가 살아서 빛을 비춰야 돼. 그러면 그들의 창문을 바라보고 빨갛게 빛이 비치면 영혼이 깨어날 수도 있어요. 하얗게 빛이 비치면 영혼이 놀라서 깨어날 수도 있고 그런 영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빛이 이 모든 지구촌을 다 비친다고 하는 의도로 빛을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멋있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딱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게 10분마다 무지개 색깔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무지개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떠나시고 밤이 된 지가 벌써 2000년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맨날 밤에 살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라기의 결론이에요. 야, 이제 암흑시대 400년이 깜깜 소식이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제 완전히 다 망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버렸어. 400년 후에 이제 회복의 기밀을 보여서 내려와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율법으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도 구원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 들어와서 신약시대를 만드신 것은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을. 근데도 기독교인들이 지구촌에 반도 안 찼어, 아직요. 반도 안 찼어. 뭐 3분의 1도 안 찼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락 대스타가 돼서 몇십 믿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요. 이단은 이단대로 또 많이 성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사랑의 관계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 항상 하나님의 면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신앙이 성장돼서 이 골격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골격을 벗어나면 힘들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면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믿음이 그대로 꼿꼿이 서 있거든요. 든든하거든요. 무슨 일이 만나도. 안 보니까 넘어지고 바람 불어서 밀려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민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지막 이렇게 울고 불고 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도대체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 말라기. 그래서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도 힘이 들어. 그 신앙생활의 모든 가장 중요한 거 11조 보험물에 대한 거 얘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메시아가 온다. 오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렇게 외쳐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니까 선지자도 내보내지 않아. 말라기야 하늘나라 간 다음에 선지자가 일체 없이 공한 400년을 지나고 나서 뜻밖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 게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엘리야가 왔나? 이제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왔나? 그때는 벌써 다 망해가지고요. 로마 제국시대 식민지가 돼버렸고요. 그래요. 이 말라기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귀환을 1차, 2차, 3차 했지만은 이 헬라 제국이 막 전 세계를 덮어가지고서 헬라 문화고 막 전부 더 그냥 이 선민들의 생각을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헬라 제국 속에서 그리스의 철학이 이제 태동을 합니다. 철학이. 그 철학 대단해요, 철학. 철학도 안 보이잖아요. 철학은 그래도 정반합으로 딱 물질 세계에서 인정하게 철학을 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오기 전 한 500년 전, 300년 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는 그 당시에 막 어마어마한 발전이 되고 이게 발전이에요. 예수님이 와보니까 한국은 막 굴 속에서 움막 치고 살았고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고요. 그리스는 막 5층 석고로 막 5층을 짓고 살고요. 막 10,000명이 들어간 막 운동장을 막 건설해서 있고 마차 타고 막 문명 차이가 뭐 완전히 뭐 그냥 초문명 시대와 아주 그냥 원시 시대 삶으로 이렇게 갈라졌던 그 시대가 바로 대한민국이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어려워요. 참 초대교회 이제 단계에서 서기로 바뀔 때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다. 움막에 살았던 때였다.
너무 황당하죠.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동쪽으로 계속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성령이 자꾸 막아가지고 서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 동쪽에 대한민국은 비록 운막이 살지만 착한 사람들이 산다. 동방 예지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유럽이 막 바이킹족 속 있고 난리 법석을 쳤거든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성령이 유럽으로 막 밀어가지고서 바울이 유럽을 먼저 전도해서 거기서 이제 또 핍박받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청교도가 떠나서 미국은 200년도 안 됐으면 초강대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초강대국이. 우리나라도 이거 뭐 기독교에 들어온 지 뭐 한 145년? 그 정도 돼요. 140년 되는 가운데 이렇게 그냥 발전되어요. 기독교 가는 나라는 다 발전됩니다. 선진국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나라예요. 후진국이 다 불신교 나라고, 불신자 나라고. 이 말씀이 갈 때는 사람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변화돼서 군부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사회, 신뢰사를 만들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이렇게 면전의식을 하면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함께 대화하는 면전의식을 갖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